자랑스럽다고 자부심을 가졌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도 이 사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 교인들은 밖에 나가서 중도에 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교회 바깥을 나가게 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들을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교회를 바라볼 만한 교회로 여겼습니다. 나도 나중에 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께는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너희들의 행위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속히 와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천국에서 다니게 될 것이라고 또한 권면의 말씀과 함께 약속의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대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지난주에는 사대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에 죽은 교회였다.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죽어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고 아멘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 못하는 죽은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 합격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주님 보시기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다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인 성장과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에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행위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그 자리에서 다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자신들의 행해야 할 때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전치 못하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대교회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대교회는 행위가 있었다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 합격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들은 자부하고 자랑하고 됐다고 이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겠지 뭐 내가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만 받을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온전하지 못하다. 무엇이 너희들의 행위 신앙으로 사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은 달성하지 못했다. 너희는 채우지 못했다. 완성하지 못했다.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다. 너희가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인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대교회 교인들은
외적인 행위가 참 사람들이 볼 때는 스스로도 그렇지만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도 참 행위가 좋은, 야,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한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정말 행위가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저 교회 나가자 해서 전도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었고, 전도하지 않아도 부흥이 되었고, 교인 수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 교회에서 몇 사람만 흰옷을 입은 것이지 범죄하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지, 너희 교회의 대부분은 다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죽어있고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너희 천사들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는 내 스스로가 만족한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내가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하나님께부터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그러면 곤란한 것입니다. 곤란한 정도가 아니고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떠한 행위를 가질 때에, 어떠한 실천을 할 때에 이 말씀을 입각해서 혹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합격을 해서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 목사야, 내가 이 컵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 컵에다가 시원한 물을 가득 채워서 줘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가득 채우는 것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좀 힘들기도 하니까 반 정도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물 채워서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예를 든다면 정목사에게 여기에다가 물을 반만 채워라, 아니면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해도 봉사를 해도 순종을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날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어납니다. 늘어납니다. 더 많아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것을 너희는 꼭 행해야 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요구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랬느냐? 사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순종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꼭 인정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합격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전하려고 많이 애쓰고는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자세하게 하나 풀어가면서 답답하게 저렇게 할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합격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적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람마다 각자가 다른데 받은 은사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그런 소리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유 영적으로 무식한 자야. 네가 영적으로 좀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 엘리야 시대에 혹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겼고 성전을 나가서는 우상도 은밀하게 섬겼습니다. 이렇게 생활했다는 게 사대교회다.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겉보기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은밀한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이건 그 사람이 없으니까 이건 하나님께도 섬겨지겠지 하면서 아주 죄 짓는 일을 많이 하고 죄 짓는 말도 많이 하고 행하는 것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도 도저히 합격시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지켜보시고 다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올바른 생각부터 가져서 이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말할 때에 행할 때에도 올바른 말, 올바른 그리고 행위를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을 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 앞에서 사람 보기에 올바른 사람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척척척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사람이 보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어디에서든지 행하는 모든 것이 상급받을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은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무슨 복받을 일입니까? 여러분 자랑할 일은 될지 몰라도. 그런데 의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많아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네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 완전하라는 거예요. 완전이나 온전이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한계,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너는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그럼 나는 만족한다. 너한테 1등 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너한테 2등 하라고도 하지 않았다. 네가 할 수 있는 안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네가 최선을 다하여 행하면 그것이 바로 다 행한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99가지는 지켰는데 100가지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 99가지를 행했고 지켰고 한 가지를 행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굉장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고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겸손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저는 하고 또 했어도 99가지 분이 못 지켰고 한 가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이때 겸손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위로 하십니다. 네가 있는 죽을 힘을 다해서 했지만 네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했지 않느냐? 한 가지를 지키고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다. 너는 99가지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범죄했다고 나한테 고백하는구나. 내 은혜가 너와 함께해서 한 가지는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범죄하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죄의 삭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 이 땅에서의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가 다 이루었나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것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니까 죄에 대해서 한 가지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게 만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치자만이 가능한 것이지.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다 이 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약속이 32,500가지인가 그 이상인가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약속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한 15톤 트럭에다가 받을 만큼 받았고 어떤 사람은 1톤 트럭에다가 받을 만큼 받고 그럽니다. 이게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차별하신다?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하시지 않습니다. 차별은 사람이 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한계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에 바로 그것이 온전한 것이요 완전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에 아쉬움이 없이 하나님 오늘 데려가도 저는 만족합니다. 그럼 더 살려주시면 장수하게 하시면 죄가 더 많이 하나님을 할 수 있으니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썼어요. 기록하기를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낫다 이 말은 복이다. 이 죽은 사자라는 말은 사자와 같이 용맹한 영웅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우러러봄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공경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대단한 위대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개라는 말은 개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인데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개고기도 먹지 말고 전에 저는 개고기 먹었었습니다. 지금은 지가 안 먹으려고 해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하여튼 이러나 저러나 저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지 나는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우리는 다 전 목사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를 부르러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행위를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행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에 보니까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깨워라. 그렇죠?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일깨어 이렇게 말씀. 일깨어야 된다. 일깨우라는 말은 너는 각성하고 주의하고 회개하고 경성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응? 각성을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네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할 것 아니냐? 잘못한 것을 깨달아야 네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성하라 이 말은 한번 경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경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 행동을 깨우쳐 돌아보고 내 행동을 살펴봐라. 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것만 보려고 티끌만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걸 빼려고 해라. 그것을 먼저 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끌도 빼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않았으면서 내 죄는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 작은 죄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너 회개하라고 외친다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여러분. 티끌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엄청난 큰 기둥 하나 하고 비교가 됩니까? 주님이 보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아요. 말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과 친한 친구를 이간시키는 간악한 자다. 여러분 말 많은 집 가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가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가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그는가? 그렇죠. 장 그 자리 자꾸 그 껴도 담궈서 먹어야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말 많은 집은 가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나에게 그 말을 통해서 상처가 되는 그런 것들이 파편들이 착착착착 날라와서 내 마음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자문에. 얼마나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상처를 주고 뭐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이 많대 기도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하는 말만 많은 것이 아니고 찬송하는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다 같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많은 것 필요 없잖아요. 많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야지 험담을 많이 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자꾸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빼라 어쩌라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마는 그러나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 경성하라 이 말은 내가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이 과연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이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는가 깨닫고 나 자신을 살펴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는지 한번 살펴봐라. 왜? 사대교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생각과 기준에 맞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희는 온전하지 못하다. 무엇이 행위가? 산 사람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없다면 열심히 기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는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난 기도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면 평생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해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한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면 우리는 기도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나오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집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눈 뜨고 뭐 기도해도 괜찮겠죠. 기도하려면 그쪽으로 마음을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신호등이 보입니까? 앞차가 보입니까? 옆차가 보입니까? 그때는 조금 급하더라도 하고 싶어도 참고, 그리고 어디에 가서 쉴 때, 주차했을 때, 그리고 사무실에 앉았을 때, 어디를 걸어갈 때, 이런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가졌다면,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가 살아있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합격을 못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 사람들한테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합격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앞에 드러나는 내 외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외적인 행위가 있기 전에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깨닫고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결과만 좋으면 인정합니다.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꽁 잡는 것이 매지 뭐. 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거 아니야?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에 어떠한 동기로 하느냐, 그것을 할 때까지의 모든 결과물이 있기까지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그걸 보십니다. 사대교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랑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한 행위를 가지려면 또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를 잡아라? 예? 2절에 보니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예, 원전에 보면은 이 헬라에 스테리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은 그것을 잘 지지해라. 그것을 잘 세워야, 또 그것을 너는 강하게 해야 된다. 예를 든다면은 내가 타고 가는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어요. 그럼 바닷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구조를 전화기가 옛날에 어디 있었습니까?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다 많이 파손되었다면은 그 배를 만든 조각을 다 갖다가 그걸 묶어서 뗏목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그래야만이 네가 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야 내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지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 그런 말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완전히 돌 하나에 돌 하나도 이렇게 쌓아놓지 못하게 하고 다 부서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왜? 죄만 짓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전이었는데도. 근데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축을 하라고 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은 돌로 지었고 그리고 금으로 다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온 사람들이 무슨 금이 있습니까? 돌을 이렇게 떠서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왔는데 그걸 하라고 하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옛날에 지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이 어른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보니까 너무 추한 거예요. 그리고 크기도 너무 적은 거예요. 여기는 뭐 좋은 나무로 갖다 짓지도 못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는 나무 비어다가 급한데 여유가 없는데 그렇게 짓고 다가 다 저어놓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하면서 추억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못하긴 하다만 그리고 적기는 하다마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지 않느냐? 울지 마라. 너희들은 웃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선지자로부터 그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처음에는 기쁘게 받으셨지만은 타락을 해서 범죄만 저지르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거절하십니다. 예물도 다 거절하십니다.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거절하십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할 것인데 우리의 기도가 거절당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너무 많이 타락해서 세계에서 메뚜기가 가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부패한 것, 사회적으로 부패한 것 이것 따져도 메뚜기 안에 안 들어갑니다. 참 불행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놓고도 아주 타락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내가 할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장작 부를 때다 보면은 활활 타오르다가 나중에 다 하면 거의 다 꺼져가요.
꺼져간다고 해서 이 불이 완전히 꺼질 수도 있지만 다시 활활 타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무를 갖다 놓고 후 하고 뿌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다 꺼졌다 할지라도, 꺼져간다 할지라도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을 뜨고 입이 열려서, 그리고 귀가 열려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만큼 행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 또한 활활 타오르는 가득 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고 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망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나를 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굳게 하라고 했으니 사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굳게 하는 사람이 돼서 우리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사람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굳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 하나님을 의지해. 사대교회는 자신들이 권력이 있습니다. 부귀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속적인 것을 더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놔버렸습니다. 주님을 멀리 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 그렇죠. 칭찬해주면 좋죠. 칭찬받을 일을 하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벌받을 일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로부터 상급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것을 하고 그리고 합당한 것을 받아야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진리 안에 굳게 서라. 진리 안에서 굳게 서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가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붙잡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진리, 일반 책에 쓴 글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건 누가 수천 년 전에도 그대로이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미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그렇게 들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깨닫는 것도 없고 기억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 기준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행해버리고 말았어.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굳게 하지 않으면 치욕에 들어가 버리고 말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무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꼭 지키며 살아가십시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사대교회는 오늘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교회와 같은 교회도 있지만 사대교회와 같이 칭찬은 하나도 없고 악한 짓만 하는, 책만 박는 일만 하는 것, 이것만 있는 교회와 같이 오늘도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좋은 신앙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칭찬받을 일도 하지만은 책망받을 일도 같이 가지고 있는 성도도 있고,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죽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사대교회와 같이 주님께 인정받지도 못하고 합격받지도 못해서 책망만 받다가 지옥 가는 사람 되지 말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서 꼭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에서 환영받고 거기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꼭 받아 쓰고, 지금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머리 다 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마는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을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장막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우리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죽은 성도도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감당해서 땅에서 사는 동안도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이 땅을 떠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 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 받을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합격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심령이라도 죽은 심령 생기지 않게 하시고 죽은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악한 마귀가 유혹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마음속에 꼭꼭 심겨져서 이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